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이스라엘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말씀 약간 조금 긴데요. 우리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이번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반말로 할까요? 너는 복의 사람이야. 너는 복의 사람이야. 한 번 더 우리 너는 잘 될 거야. 너의 운명이 바뀌었어.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셨어. 너는 부자가 될 거야. 너는 번성할 거야. 너는 승리할 거야. 너는 큰 정복을 이룰 거야. 자,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내용이 감사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런데 그 감사는 그러니까 기적은 감사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말씀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적이 일어난 뒤에 감사하라고 하지만 성경은 감사한 뒤에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이 힘드니까, 환경이 힘드니까 기적만 바라봐요. 기적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이 감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적부터 바라보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감사부터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감사부터 하라는 얘기입니다. 감사부터 할 때에 기적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그 역사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하나의 사건이 있지요. 고작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아주 크게 물리치고 이겼던 큰 승리의 역사, 큰 기적의 역사의 사건입니다. 이 기적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요. 이 놀라운 큰 승리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요.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시대적으로는 사사시대입니다. 그때 당시에 왕은 없었고 그냥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잠깐의 어떤 그 지도자들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던 그들의 이름, 그들을 이제 사사라고 부르는데 그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는 어떤 족속이 이스라엘에 계속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고 추수를 하면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이 미디안 군대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곡식을 다 약탈해 가는 겁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농사를 짓고 있었던 농사꾼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큰 용사라라고 하면서 기드온을 부르시지요. 그리고 이 기드온에 의해서 미디안 족속과 전쟁할 수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군사들을 모으는데 모인 숫자가 3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의 군대가 모였는데 근데 지금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대군이지요. 이스라엘은 3만 2천, 그리고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약 4배 그 이상 차이 나는 엄청난 이제 숫자만으로도 미디안 군대가 훨씬 더 큰 숫자이지요. 지금 이 숫자만으로 3만 2천 명으로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훨씬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이라는 거죠. 줄여서 몇 명만 남았어요? 300명만 남았습니다. 300명만 남게 만드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지요. 300명을 가지고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도 이런 큰 승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놀라운 큰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승리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의해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 2절에서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아멘. 예, 하나님이요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32,000명이 모였는데 이 32,000명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22,000명이 돌아가게 되고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에 대한 감정, 이 두려움에 대해서 그렇게 이건 죄라는 의식이 별로 없지요. 사실 두려움이 죄일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많은 일들, 힘든 일들, 이런 어떤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감정들, 두려움이 온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뭐 괜찮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두려움은 죄입니다. 어느 정도로 죄냐 하면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 유황과 불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어떤 자들이래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면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던져지는 자들 중에 그 부류 중에 어떤 자들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것은 죄란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은 죄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감정 자체에 대한 부분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 불신앙, 그러니까 불신앙을 통해서 그 두려움의 감정이 오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것이니까요.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오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죄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하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지요. 당연히 죄지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살인을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죄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두려워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요. 당연히 죄가 되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대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왜요? 두려움은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머물지 않도록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도록 절대로 여러분들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허용해서도 안 되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대부분의 두려움들은 그러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죠. 세상 권세 잡고 있는 악한 마귀로부터,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들을. 세상에 대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걱정,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 지금의 현실, 지금의 내 처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왠지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다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만약에 우리가 뭔가 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지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요. 지금 이제 경기도 많이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불안하기도 하고요. 많이 걱정됩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왜냐하면 경제 구조가 좀 이상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갔는데,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름값도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또 환율이 오르면 또 물가도 오르고요. 또 환율이 오르는데 그러면 주가가 빠져야지 이게 정상인데 또 주가도 올라요. 지금 4,000포인트 이상 좀 찍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구조로 지금 경제가 좀 흐르는 것 같고, 또 나라는 막 빚내 가지고 돈 뿌리고 있고, 또 시장의 유동성이 막 풀리니까 당연히 이제 물가는 오를 것이고, 서민들은 좀 더 힘들게 되진 않을까 막 걱정이 많지요. 이러다가 뭐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또 경제 망하는 거 아니야, 또 자유민주주의는 또 이게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여러 가지 좀 더 우리 안에 사실 두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 나를 내어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딱 집어서 너는 복이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죠. 선포하셨습니다. 복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란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래요? 믿기만 하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은 다 망해도, 경제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이걸 붙잡으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믿는 사람이. 옛날에 전쟁할 때에, 그 전쟁할 때 사용하는 유일한 동물이 있어요. 무슨 동물을 사용하냐면 말을 사용합니다. 말. 옛날 사람들은 다 말을 타고 전쟁을 했잖아요. 말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근데 말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은 두려움이 없답니다. 옆에서 막 다른 말들이 막 죽어가고, 다른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주인이 고삐를 들고 앞으로 전진하면 말은 그냥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쓰임받는 동물이 뭐예요? 말입니다. 말. 사람이 다스리는 동물 중에 만약에 가장 힘센 동물이라고 한다면 소 같은 것들이 힘이 세지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를 타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소가 막 앞으로 나가면서 뿔로 막 들이받으면서 막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전쟁이 더 쉽게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소는 겁이 많으니까. 소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혹시라도 세상을 향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가장 먼저 돌려보내라고 해요? 두려움에 떠는 자들.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고.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믿는 자가 그래서 승리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 쓰임받는 사람은 목적에 집중하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물을 마신지라. 아멘. 32,000명 중에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에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이제 좀 몇몇 명 추릴 텐데 그 추리는 방법이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실 때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쳐박고 개가 핥는 것 같이 막 벌컥벌컥 마시는 자, 그 자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자들은 손으로 움켜져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물만 이렇게 핥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개처럼 고개를 쳐박고 마시는 자, 벌컥벌컥 마시는 자들은 9,700명이 나왔고, 손으로 움켜서 이렇게 핥는 사람은 300명이 나온 거지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10,000명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전쟁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 비전에 집중하는 사람, 결국 그들만 이 300명만 사용하시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9,700명은 무엇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 목적보다, 그 비전보다 자기의 육체의 필요, 자신이 지금 당장 육체에 필요한 것, 그것에 집중했던 사람들, 자신이 해야 할 목적보다 지금 당장 목마른 것을 해결해야 했던 사람들, 목마른 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나중에는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자기의 필요, 자기의 이득, 자기 이해관계를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란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한 손에는 세상 일을 붙잡고 있고 세상 가치를 향해서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과 그 비전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시기를,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앞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정확하면, 그러니까 그 목적이 정확하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11년 동안 전도 여행을 했죠. 다니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에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겪고 또 죽을 고비를 당했지요. 그 엄청난 위기를 당하면서도 성경 어디에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모든 목적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했고 그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는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알았다는 이야기죠. 목적을 붙잡으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렵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목적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 붙잡으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두렵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하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세 번째로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 우리 본문 말씀 7절에서 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어. 아멘.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고작해야 이제 남은 인원이 300명입니다. 300명 남았습니다. 300명. 여러분 300명의 10배가 3,000명이죠. 그리고 300명의 100배를 해야 3만 명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400배쯤 되나요? 그러면 300명의 400배쯤 해야 13만 5천 명. 그것보다 더 많은 거죠.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이 300명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300명으로 이제 선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13만 5천 명하고 이제 싸우러 가자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졌고 아무리 탁월한 전술이 있다 할지라도 솔직히 어떻게 300명 가지고 어떻게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성이 좀 있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 싸우러 갈 수 있겠습니까? 가면 100% 죽지 않겠습니까? 지지 않겠습니까? 망하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이게 결안 가지고 바위치기죠. 그런데 300명의 용사 중에서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물러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기드온에게 찾아와가지고 300명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따지거나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미디안 군대하고 이제 싸우러 갈 때에 칼 가지고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 이런 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항아리 준비해라 라고 했을 때 아니 전쟁터 가는데 왜 항아리 준비하냐고 와가지고 따지거나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은 충성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충성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내신다는 이야기죠. 충성심,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노아가 있었습니다. 노아.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만들지요. 무려 120년입니다. 물론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서 120년에서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120년이라고 합시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120년 동안 자신의 그 순종을 흔들 만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왜 배를 산에다 만드냐, 비가 그만큼 오겠냐 하면서 막 사람들 와가지고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또 배를 만들면서 이게 맞는 건가, 120년 동안 만들면서도 이게 맞는 일인가, 될까? 엄청나게 많은 시험거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흔들리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충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더란 이야기죠.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 땅을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세월이 40년입니다. 40년쯤 되면 이게 맞나?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맞나? 의심할 만한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40년이면 의심할 만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그 앞까지 데려가는 그 사명을 완수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신다는 이야기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이지요. 목적과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비록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충성은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상황적으로는 안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가는 것, 그게 믿음이지요. 그것이 충성이고, 결국 그 믿음과 충성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도록 할까요? 결국 하나님은요, 기드온의 300명의 이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군대 12만 명이 죽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죽지요. 12만 명이 죽고 고작 15,000명만 겨우 살아남게 되는 정말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사기서 8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때의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승리의 기적을 이루시더란 이야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 두 번째로 목적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비전에 집중하는 사람,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세 번째로 충성심이 강한 사람,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굳건하게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신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큰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두려움 없는 자, 목적에 집중하는 자, 충성심이 강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